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절 잘 지내고 또 이렇게 반갑게 반가운 얼굴로 또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보기도 훈련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공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 신문에 나와 있던 어느 아버지의 상속 이야기라는 짧은 이야기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매를 모두 대학까지 졸업시키시고 시집 장가까지 보내 이제는 한시름 놓은 어떤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자식과 며느리, 사위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애비가 그동안 빚을 좀 져서 대략 7억 정도의 빚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제는 돈을 벌 능력이 없으니 너희들이 얼마씩 좀 나누어서 갚아줘야 되겠다. 여기 있는 이 종이에 얼마씩 갚을지 한번 금액을 적어보아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얼마를 적으시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재산이 있는 줄로만 알았던 자식들은 서로 얼굴만 멀뚱히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중 그리 잘 살지 못하는 셋째 아들이 종이에 5천만 원이라고 적었고, 이것을 본 나머지 자식들이 종이에 마치 경매 가격 매기듯 1,000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적어서 아버지께 주었다고 합니다. 수개월 후에 다시 아버지가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끼리 얼마 되지도 않는 유산으로 싸움할까 봐 재산을 다 정리했다. 지난번에 너희가 적어준 액수의 5배를 주겠다. 이것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줄 재산 상속은 끝이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종이에 적은 금액을 적었던 자식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글은 특권과 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은 누리고 싶어 하고 의무와 책임은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또 자녀로서 가져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특권과 책임을 잘 알았던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부름 앞에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된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에 이르러서 조카 롯과 함께 이 네게부라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만 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도 또 롯도 소떼와 양떼 그리고 장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머무르기가 어려운 시점이 된 것입니다. 목자들이 다투게 될까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은 자신의 선택으로 요단 지역 소돔 땅에 머물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던 요단 지역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의 표현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적어놓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땅은 비옥했지만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소돔으로 가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신들이 하려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인데 18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도 아브라함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러 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서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하죠. 혹시 소돔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인데요.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27절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말 중에 감히라는 이 단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히 이 단어에 들어있는 뜻은 자신의 특권을 주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단어가 이 감히라는 단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감히는 기도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행위로서의 기도의 책임, 이 책임을 감히라는 단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두 요소, 특권과 의무, 즉 책임이 이 감히라는 단어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자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브라함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과 사회의 불확실한 내일, 또 교회 앞에 남겨져 있는 엄청난 선교의 과제,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절실한 필요, 삶에 찌든 채 고난의 짐을 지고 있는 이웃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부담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바로 우리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이웃들의 문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오늘 본문 27절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라고 말한 고백석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최성원 목사님께서 그 낚시 이야기 했잖아요. 낚시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네, 낚다가 고기를 놓친 것을 보았을 때,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왜 남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중보기도는 첫 번째로 성도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감히의 단어의 의미가 하나는 특권의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책임과 의무에 대한 단어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의 특권이기 때문에 우린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물론 죄인인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있어야지만이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여호와 앞에 서 있다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서 있다가. 근데 23절에 보시면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이 특권을 자기 만족을 위한 또 탄원의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한 탄원의 기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이 느헤미야가 이방 왕 앞에서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조국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탄원한 것과도 같습니다. 또 메데 바사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 잘 알고 계시죠? 왕비 에스더가 왕 앞에 그냥 나가면 죽게 되는 그 죽음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서 자신의 동족과 자신의 유대 민족을 구원을 탄원한 것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의 연약함을 탄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티끌과도 같은 우리가 감히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일, 이 중보기도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특권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긴 하시는데 뉘앙스가 조금 이상합니다. 33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딱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한 반응이겠지만 이 준엄한 말씀 앞에 슬퍼하고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선 32장,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숭배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독대하여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선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에 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건,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내용이 32장에 있고 이 32장 다음에 33장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나는 너와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히 간구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이 간구, 이 요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너희와 가지 않겠다. 근데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었습니까? 바로 모세의 무엇입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기계적인 예정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는 하나님과 역동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해놓고 정해진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요청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지고 나아갔고, 하나님은 이 요청에 응답해주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중보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중보기도는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결정에는 어떤 이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자기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 결정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다만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지금 중간에 서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 대한 용서의 기도야말로 아브라함의 가장 절실한 사랑의 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인들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도덕적 의무, 다시 말해서 꼭 해야 할 자기의 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자기 민족 앞에 고백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범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티끌과 같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상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사는 것 그냥 가만히 놔두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가장 고상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부터 32절에 보시면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정말 힘드시죠? 이 백성 정말 어떻게 감당이 안 되시죠? 인정은 하지만 그러면서도 혹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실까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중보기도 안에는 역사적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이 함께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앞선 우리 언급했던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과 어려움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이 상황이 자신과 아버지의 집이 범죄한 결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 느헤미야서를 짓고 있는 이 시기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 바사 페르시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족의 어려움이 들려왔고 이 동족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으로 받아들였고 또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자기의 잘못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과 우리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죄가 바로 나의 어려움, 그리고 나의 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중보기도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이 금송아지 사건과 또 구약 성경에 에스겔 22장이 있습니다. 에스겔 22장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왕가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 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32장과 에스겔 22장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해 보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스라엘이 저버렸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징벌을 받기에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단 하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모세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에스겔 22장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장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의 중보기도로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중보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바로 중보기도의 책임과 중보기도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보기도는 감히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의 특권이자 성도의 의무,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특권을 행사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보기도가 성도의 의무라면, 책임이라면 나의 기도 생활 중에 얼마만큼 이 의무를,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이제 우리는 주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숙제,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시죠? 네, 바로 4가지의 중보 기도 제목을 찾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교회와 이웃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가 교회, 세 번째가 이웃입니다. 네 번째, 가정을 위한, 자신의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작성해 보시고 함께 중보기도의 특권과 의무를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감히 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빈들 가운데 빈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귀한 복을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